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까 제가 분명히 리모컨을 받았는데, 네, 혹시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동기 집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첫 동기 집회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공이 동기, 공호 동기들이 너무 잘 준비를 해줘서 분위기도 너무 화사하고 그리고 우리 회령자매님 기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때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지 그런 마음들을 기도에 잘 녹여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과 특성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빌더스 집회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풍성히 꾸며주신 우리 공이공호 동기들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학생회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자 팀에서도 어떻게 하면 풍성한 봄 수련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학생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데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면 신방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정했어요. 봄, 마음을 살피는 시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아마도 그 본부 옆에 휴게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혹시 제가 학생의 양해는 구했습니다. 한 명씩 1대1 신방이에요. 그래서 한 명씩 좀 같이 대화 나누고 좀 마음을 살피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체들은 주저 마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R을 통해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각자도 시험 기간 때문에 바쁘시고 그러셨을 테지만 일단 어제 봄맞이 대청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우리 지체들 거의 뭐 40명에 육박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쓸고 닦고 뭐 치우고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 권유리 자매 또 공이 권민준 형제의 안타깝지만 모친상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다 저마다 검은 옷을 입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빌더스 지체가 어머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그 길에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도 여러분이 뭐 연락이나 또 개인 주문 가능하니까 가능하시면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빌더스 공동체의 좀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지난 한 주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전도 축제가 이제 계속 다가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있고요. 1인 1전도 캠페인으로 제가 항상 2부 시작 전에 영상을 함께 이제 보잖아요, 여러분과. 그래서 오늘도 5분 조금 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따가 끝나고 멘트 안 할게요. 바로 틀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백지 전도법 이래가지고 첫째 날 첫 영상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거였습니다. 아, 불만을 가지신 부분이 요런 거군요. 그래서 그 공감을 좀 해주시고, 아 저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첫 번째 공감이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마음에 하고 그 어려워하는 내용을 나의 말로 한번 정리해준 다음에 공감하고 명료화해서 그 다음에 진리를 제시하는 게 여러분 놀랍지만 첫 번째 우리가 다 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간증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전도할 때. 그리고 오늘은 백지 전도법 해서 백지 하나를 놓고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1인 1전도 캠페인을 5월 셋째 주 되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학생회가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지체들을 품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5월 마지막 주 23일 5월 23일에 25일에 여러분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음을 먹을 것은 성경 통독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성경 통독 조회 그죠? 이 현황을 보면 잘 진행되는 조도 있겠지만 또 초반보다 마음이 좀 흐트러진 조도 있을 거라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제 생각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 리딩 지저스 본문으로 함께 살피면서 또 우리의 성경 통독의 도움을 받고 마음도 다시 한번 먹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왜 역대기일까요? 역대기는 역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저자가 조금 줄거리 스토리에 따라서 조금 배치를 달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역대기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었겠지만 올해도 읽으면서 한 명 한 명의 왕이라도 더 조금씩 더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진짜 선한 왕이라고 손에 꼽을 만한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2 정도 꼽자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정도 될 것 같고 베스트 4 정도 한번 진짜 추려서 꼽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요 아사 왕이 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사 왕도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반부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어진 통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펼쳤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사왕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주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명과 암이 있어요. 밝음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특별히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전반부에 잘 나가다가 후반부 이 통치의 후반부에 들어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흑화된 그러잖아요. 흑화된 왕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역대하 여러분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독을 해 나갈 텐데 이 훌륭했던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왕이 어떻게 어둠의 길로 들어서 갔는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신앙적으로 교만해지니까 본인의 인생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고 그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 더불어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잖아, 왕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메시지를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이 역대기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이 아사왕의 이야기에 들어갔을 때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 전체의 복음의 빛 안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스토리만 좀 읽어 나갈 때 자칫 놓치기 쉬운 신약의 어떤 이 은혜의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먹으시고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 진리를 나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니 내 인생도 때때로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이 잘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흑화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격려와 새 힘이 되어주리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아사왕 통치의 전반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볼게요. 통치의 초창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냐면 평안이 가득했어요. 평안. 구스라는 아프리카 나라인데 오늘날로 치면 아마 수단 정도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검은 피부를 가진 근육질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몇 명이 쳐들어왔을까요? 혹시 아세요? 성경 읽은 분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 100만 대군. 삼국지 정도여서 한번 들어봤죠. 100만 대군. 근데 이 당시에 남유다의 국력이 어땠냐면 긁어서 군대를 모았는데 58만 명. 그래서 거의 뭐 1대2의 싸움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일 텐데 놀랍게도 아사왕이 이 불리한 전쟁에서 압승을 거둬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전 본문이지만 14장 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유정아 준비됐지? 지금이야.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아사의 시기에 온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의 왕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국력이 강성해서 국방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성실했던 아사는 본인 인생에 평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진 왕으로서 온 나라를 태평성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한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의 후반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방금 본 것처럼 아프리카 그 100만 대군을 상대로도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아사인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승리를 했는데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선명히 허락해 주신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사의 행동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듣고 이해해 보세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제는 어디가 쳐들어왔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어.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원래 같은 나라야.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으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찾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굉장한 지혜를 발휘한 게 맞아요. 자기 나라 남유다 바로 국경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국경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그 위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아람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남한으로 예를 들면 남한 땅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지. 야, 중국, 저 북한 북쪽 좀 빨리 쳐줘.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예. 여러분, 이거 혹시 네 글자로 뭔지 아세요? 이자로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이제이, 이제이. 예.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이.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제 3국의 힘을 빌려서 눈앞의 적을 물러가게 하는 것. 그래, 보윤아, 오늘 학습식 잘 받고 와. 알았지? 우리가 응원하고 다음 주에 꼭 축하해 줄게. 도희가 왔나요? 도희? 도희는 바로 갔나 보다. 그래요. 이따 봐. 네. 우리 학습 도희 있어? 도희야. 도희야, 빨리 가. 지금 가. 빨리 가. 우리 그래. 이따 보자. 우리 보윤이하고 도희가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됐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축하해 줄 일인데 오늘은 저와 재은 회장이 가서 축하해 주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축하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사의 작전은 EJ 작전은 실제로 통했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뒤가 땡기니까 이 앞에 있는 거에 집중을 못하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가요. 여러분, 이 아사의 작전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평가할 때 이 아사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위기 속에서 나름 기지를 발휘했고 또 결과도 성공적이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아사를 통해서 큰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게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것이 과연 목사님 아까 한 말처럼 흑화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인가, 이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가 복음 영역을 열띠게 베이직 훈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의 지체들이 너무 성실하게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지난 토요반 우리가 위로 예배 때문에 좀 진행을 못했지만 한 주 미뤄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복음 양육 2주차 정도의 내용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헤쳐가는 방식은 뭘까? 저마다 자기의 삶의 행복을 꿈꾸고 자기의 인생이 평안하길 원하고 어려움과 아픔보다는 좀 잘 되는 나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 펄수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P, 펄수니까 P를 따가지고 그런 거에 네 가지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쾌락, 그죠? 두 번째는 명예, 프레스티지, 명예. 세 번째는 권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프로퍼티 하면 이제 뭐 재산일 수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되게 좋아하는 거. 돈. 네, 돈이죠. 돈. 네. 이 네 가지가 쾌락, 명예, 힘, 돈.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면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네 개면 인생이 완성이 될 줄 알고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을 줄 알고 이것만이 필요하다, 이것만을 궁극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돼가지고 아까 우리 회령자매 기도해 준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딱 차지해가지고 내가 이 네 가지를 잘 모으고 축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 하나님 없어도 어느 정도 그래 괜찮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제껴버린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냐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이게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비행기로 비유하면 멋진 창공을 힘있게 쫙 날아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제껴둔 인생은 비행기로 치면 제트 엔진을 밖으로 빼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행하는 비행기가 엔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 멋진 보잉 뭐 아니면 뭐 제트기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비행은 밑으로 계속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엔진이 튼튼하면 목적한 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엔진을 빼버리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으면, 그래서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면 실상은,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사의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데, 선교자를 하나님을 아사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확인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위기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의 행동이 하나님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망령됐다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아마 작년에도 설명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사칼이라는 원어예요. 이 원어를 번역하면 망령됐다 말 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는 세상적인 평가는 괜찮았을지 몰라. 기지를 발휘하고 왕으로서, 한 나라의 리더로서 나라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16장 10절 정도로 가면은 이 아사왕의 말로가 드러나거든요.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이 아사왕이 눈과 귀가 정말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지금 선견자를 옥에 가두거든요. 그죠? 선지자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물처럼 변해간 거야. 하나님을 제껴두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망령됐다라는 이 표현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아사왕 말고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지적을 받은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사울. 맞아요. 사울이에요. 사울도 언제 망령됐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냐면 사무엘을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그 사무엘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렸죠. 선지자 없이.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망령된 행동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다. 그리고서 왕위에 폐위돼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스스로의 꾀를 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해서 위기를 돌파하려 해서 오늘 본문 아사가 받았던 그 책망을 사울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울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막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자, 정리하자면 아사 왕 이야기에 담긴 역대기 책의 신학은 되게 선명해요. 심플해요. 그러나 심오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온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왕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온 이스라엘이 아프다. 그 자체로 망령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이 내용을 타산지석 삼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싶어요. 어떤 형편에서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빌더스 공동체로 모여 있고 고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또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모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건 뭘까? 우리 빌더스가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우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으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거 같아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겸손함.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관계로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그 태도를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주님을 찾는 겸손함. 여러분, 우리 왜 모여요? 이곳에 우리 왜 사역합니까? 리더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왜 사역합니까? 문제를 많이 맞닥뜨리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느 지체를 향한 미움이 있는데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 지체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마주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의 지난날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답을 받고 진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무슨 인생의 큰 문제나 어려움 그것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고 매 예배 때마다 오늘 너무 드림의 찬양도 물론 제가 매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 0205 동기에 또 열심히 또 준비해준 이 찬양이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고 넥타이도 못 매었어요. 왜냐면 넥타이를 매는데 바로 토할 것 같은 거야. 넥타이를 매니까 막 너무 어지럽고 메스껍고. 근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회복을 좀 주셔가지고 바로 넥타이를 불끈 맸습니다. 이 찬양에는 참 놀라운 힘이 있죠. 물론 우리 권사님이 주신 약도 약발이 먹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영과 육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우리가 모이고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너무 큰 성숙과 성장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겸손함을 가지고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기쁘고 풍성한 거야. 청년 때 습관이 되면 이제 더 큰 이슈들을 앞으로 결혼할 때, 여러분 연애부터 그래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 빌더스에 지금 여러분 제가 모를 줄 알죠. 여러분 제가 그 봄바람이 많이 불고 있구나. 제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혜롭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티를 내지 않고 본인들끼리 이제 꽁냥꽁냥 하시면 되고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연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연애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주님, 우리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얘기하실까? 숫자 3개를 보여주실걸? 투투투 이렇게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뭔 소리 하나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그죠? 첫 번째 투는 뭐죠? 여러분 작년 말쯤에 제가 열변을 토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투는 빌더스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 연애를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 그 2명 중에 1명이 이제 깎인 거야. 여러분은 빌더스 졸업하실 때까지 최대 2명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게 첫 번째 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이 숫자, 그러니까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고 카메라 안 따라와도 돼. 괜찮아, 괜찮아. 평소에 안 하던 거 막 해주네. 고마워요.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면서 다른 지체들을 헤아리는 것이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지체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적인 연애는 원할 때 만나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안 보면 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환승하면 되고. 아니에요. 공동체 연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와 우리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졸업 때까지 2명만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안 세고 있는 것 같죠? 세고 있어요. 그리고 3명이 되면 제가 이제 가서 신방할 거야, 바로. 가장 좋은 거는 3명이 되기 전에 제보를 듣고 썸을 탈 때 가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진 못하더라고요, 제보가.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투는 이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두 번째 투 왜였는지. 이거 기간이었는데. 뭐라고? 2년. 왜 2년이지? 어? 헤어지고 나서 만날 때까지 2년. 벌써 어겼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안 듣든 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진 그 지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누굴 만나든 그 지체와 내가 헤어진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신앙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간이 뭐 2년을 그러면 2년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자, 마지막 투는 뭔가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마지막 투는 제가 좀 이제 열어 드리는 거죠. 0001은 그래 좀 살펴봐라 이제. 괜찮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06부터 02까지는 좀 천천히 해라. 예. 안 서둘러도 된다. 큰일 안 난다. 오히려 이 청년의 때에 좀 관계를 깊이 넓혀가고 건강한 우정을 연습하고, 그죠? 예. 하나님 안에서 좀 공동체에서 사역의 마음을 좀 쏟아보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왜냐하면 연애를 시작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함몰되거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애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시간과 에너지 거기에 많이 들여야 그 연애도 관계도 풍성해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0001은 괜찮다. 그 밑에도 뭐 지옥은 안 간다. 근데 그래도 좀 잘 참아보면 더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투투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자, 사울과 그 아사를 하나님이 망령되었다고 질책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망령됐다고 본인 스스로를 미련하고 어리석었다고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고 성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다윗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까 망령됐다라고 했던 그 사칼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 초록글씨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똑같아. 근데 다윗이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범죄함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사울은 망령됐다고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았고요. 아사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망령된 행실을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지적받았어요. 심지어 아사 왕은 이 책망에 대해 귀를 닫고 선견자를 막 감옥에 가뒀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안 찾은 걸로 보입니다. 뭐 정확한 거는 더 디테일한 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울과 아사와 달리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책망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혼자 포기해버리거나 삐뚤어져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허우적대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하는 우리예요. 종종 나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형편과 상황에 처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가 믿고 주인 삼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으로서 사울, 아사, 다윗 다 왕으로서 하자가 많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통치를 해나갈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지난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우리 양희모 전사의 마지막에 설교해 주실 때 여러분 책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기억이 나세요? 킹스 크로스. 그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처참한 패배의 노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왕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거기 명패에 써 있었지, 유대인의 왕. 조롱의 말투였지만 그것은 그 예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연약함을 발견하는 내 모습에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과 동행해 주시니까. 그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예수님, 이 왕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요. 아사 왕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의 실패였지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의지하면 연약함 가운데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역대하 16장 9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여러분, 이거 너무 큰 위로 아닙니까? 아사가 이 선견자의 이 말을 듣고 듣기 싫어 하면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진 거야, 후반부에. 근데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능력이 베풀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정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면 고맙겠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상 주셔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믿음으로 찾으면. 아팠다가도 거짓말처럼 낫게 해주셔요. 예, 제가 오늘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을 베푸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들,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 무너뜨리지 마세요. 왕이신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 예수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셨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참 각박하지만